제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나름대로 그 끝까지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 먹었던 생각, 그 중심으로 삼았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가 못하는 거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말자. 제가 항상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옳고 그름의 문제는 그때그때 바로 알려줍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아이가 만약에 개념이 없거나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을 고쳐야 되는 어떤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호되게 뭐 때리진 않았지만 정말 호되게 혼나고 반성하게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반찬을 뭐 투정을 부리고, 그러니까 반찬 투정은 안 돼. 투정은 좀 다른 느낌이야. 그러니까 뭘 안 먹거나 못 먹는 거에 그걸 먹지로 막 하는 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공부 같은 거 그거를 뭐 지금 당장 뭐 이걸 해내야 되고 이만큼 점수를 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나이 때 애들이 어느 정도 하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못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급해서 그거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항상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냐면 이게 어떤 교육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교육적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제 경험 때문이에요. 경험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자라면서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보라볼 때 너는 지금 이거야. 근데 너는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간극을 바로 메우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도 옛날에 이 모습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적이 많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혀 다른 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막 말하고 막 떠드는 거 좋아하고 막 웃기고 아시죠? 저 수협회 때 막 연극도 하고 그러거든요. 수협에 나오신 분들 아시겠죠? 혼자 막 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옛날에 마이크 공포증이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막 발표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막 발표도 못했어요. 맨날 책 읽을 때 돌아가면 책 읽히잖아요, 선생님들. 아이들. 제 순서 오면 막 심장이 터지려고 그래. 심장이 터지려고 그래. 그게 막 떨려가지고. 그럼 나는 막 열심히 읽는데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너 항상 크게 읽어.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작게 읽는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 믿겨지시죠?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근데 지금 뭐 마이크 안 주면 말 안 해요. 마이크 줘야 돼. 옛날에 친구들 노래방 가면 마이크 막 잘해. 계속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변하다 보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지금 이 모습으로만 보고 평가하고 내가 그것에 맞게 아이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 그게 안 되면 그럼 그게 안 된다. 그럼 걔는 그런 애가 아닌 거죠. 그렇죠? 걔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르게 키우시겠죠. 다른 방향으로 키우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지키려고 그런 중심을 지키려고 참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들 옛날 저도 뭐 먹는 거 엄청 막 가리고 그랬거든요. 유명했어요. 막 편식 심하고. 근데 지금 아무나 다 먹잖아요. 뭐 공부하는 것도 저 진짜 어릴 때 공부 못했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장학금도 받고 막 그랬어요. 대학교 다닐 때. 이런 변화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추후에 의심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부터 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제가 예수님을 아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지식적 예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란 분이 제 삶에 들어오니까 그 예수님이 즉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들 그 복음의 의미를 아니까 그 복음의 의미가 정말 내 생의 의미와 만나버리니까 여러분 제 삶이 변하더라고요. 늘 열등감과 부정적인 생각, 패배주의에 가득 차서 난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니까요. 제가 10대 때. 난 뭘 해도 안 돼. 이게 진짜 제 생각에 항상 또아리를 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요. 그랬던 내 과거가 그냥 이상한 과거,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
그게 아니라 정말 제 과거가 전혀 새롭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요. 눈이 달라지니까요. 과거에 있었던 똑같은 일들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니까요. 지금 오늘을 보는 내 눈과 내 미래를 바라보는 눈, 나뿐만 아니라 이 상황과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눈과 귀도 달라지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가면서 그렇게 또한 달라진 제 삶을 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를 알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사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뿐만이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의 평생의 삶에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속 부활하신다면 여러분 오늘의 내가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이 나를 정의 내릴 수 없고요. 지금의 내 감정이 나를 정의 내릴 수 없고요. 지금의 내 벌어진 상황이 나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닙니다. 즉 예수라는 분 때문에 내 삶에 전혀 다른 차원이 생기고 전혀 다른 의미가 생기고 완전히 다른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거잖아요. 십자가의 상징은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여러분 생명의 의미로 완전히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좀 더 나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선된 게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때문에 십자가 의미가 달라진 것처럼,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을, 아니 생명을 넘어서 여러분 영생으로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예수가 내 삶에 정말 계신다면,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벌어진 상황들, 내 감정들, 내 평가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내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존재가 되실 수 있느냐, 이러한 의미를 주실 수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바로 그 사건,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건,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내 삶에 전혀 다른 의미와 차원을 주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활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분 베드로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소가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부활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갔어요. 예수님과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심지어 부활을 본 후에 다시 갈릴리, 즉 옛사람의 길로 옛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다시 실패하여 옛사람의 길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 그들이 밤새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장면이 재현돼요. 뭡니까?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밥까지 차려주세요.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왜 3번 물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 저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장면 중에 하나,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실패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한번 예수님께 한번 감정해 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딱 예수님인데 여러분 부활 딱 하셔서 3일 만에 여러분 누구부터 찾아가실 것 같아요?
일단 빌라도 나와. 빌라도부터 나와. 저기 대가리부터 나와. 나 저기 줄 서. 그다음에 제자들 줄 서. 그 십자가 내가 졌던 십자가로 이제 몽둥이를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부활하면 일단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영화도 보면 누가 이렇게 주인공이 뭘 당했어. 그러면 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 누구부터 찾아가요? 나를 그렇게 만든 인간을 찾아가잖아요. 이게 당연한 논리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해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똑같이 하시고, 아니 더한 복수를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렸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부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의 삶에 반복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어디로 찾아옵니까? 우리의 실패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이룰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뭔가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그래도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밥상을 차려 주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자기 스스로도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기를 원했던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은혜가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제 내 말을 더 잘 따를 애들, 나를 이제 다시는 배신 안 할 애들을 찾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실패한 자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은혜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들의 실패는 현실이에요. 팩트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니까요. 여러분 실패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패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스도와 원수가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니까요. 누구보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역설입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내 연약함의 모습, 내 죄, 내 실패, 내 절망의 자리가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정의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최종 결론이 아님을 늘 깨워주시는 것, 늘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연약함과 내 죄와 내 실패와 내 절망이 반드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실패한 여러분이 아닙니다. 연약한 여러분이 아닙니다. 지금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저 그 부활이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를 주는 사건임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실패와 연약함, 내 절망 가운데서 그것이 나를 끌어내리고 그것이 너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너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너무나 소망합니다. 실패하고 연약하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하늘복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한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불확실한 삶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는 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 이 현실 가운데서 이 부활의 은혜와 소망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